지난주에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이 백악관에서 세상에 나무를 77그루나 들여서 이 미국의 화합, 선거고 뭐고로 많이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성탄 장식을 아름답게 백악관 내부에 꾸몄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한지를 잠깐 보여주는데 실컷 스쳐 지나가며 본 것 같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백악관 내부의 성탄 트리 장식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재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눈으로 본 게 맞습니다. 한쪽 벽면에 이 글씨를 새겨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문구가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끝나고 사실은 세겨울이니까 3년 만에 이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가 이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알지 못한 남미의 나라, 이라크의 나라, 아라비아의 나라에서조차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노래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 산천어 축제도 3년 만에 처음 열리죠. 월드컵 특수와 이 결합하여서 이렇게 이 올해 12월 달 세상 사람들이 이게 대림절인지 모르는데 이 대림의 절기에는 온통 축제와 그리고 환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서로가 즐기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의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정확히는 2022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세상이 어땠을까요? 그때 크리스마스는 정말 어땠을까요? 그때 성찬의 절기는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들뜨고 떠들 만한 그러한 어떤 이 손톱 많은 뉴스거리도 없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가는데 그 중에 한 이 부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호적하러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이 만삭입니다. 이여관 저여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유할 곳을 찾았습니다마는 방이 없대요. 거절당하고 마침내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았더라라고. 저희 작은 할머님이 기차에서 피난 오다가 기차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차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만 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은 것 이것도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날에 일어난 것들을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그저 들에 있던 목자 몇 명이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지는 소리를 듣고 야 메시아가 나셨네 우리 가서 경배하자라고 그래서 베들레헴 그 동네로 내려와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더라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말이 경배지 무엇입니까? 그저 몇 명이 아마 거기서 우리로 하면 절을 하고 또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에게 참 수고하셨다라고 그렇게 몇 마디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성탄절기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열대를 이루고 어떤 방문 사절단을 이루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저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하늘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 사람이
와서 베들레헴까지 이르러서 야 정말 메시아가 났구나라고 확인하고 나름대로 갖고 온 예물을 갖다가 드렸는데 그냥 조그만 함 3개에 요만큼씩 들었던 유황과 모략과 황금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성탄이 어땠나라고 한다면 요새처럼 만약에 뉴스에 신문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날 지면은요 아무 일도 없이 그저 날씨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야 눈길에 교통사고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혹은 요새 우리 자주 듣잖아요. 겨울이면 전염병이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독감과 겹치면 이것이 특별히 그 중한 병으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탄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날이지만요. 그런데 실제 그날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되었던 그 성탄의 날은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기적적이고 특별한 날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져서 마치 이번 월드컵 16강전에 CNN을 비롯해서 전 세계 뉴스가 여지껏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16강전을 치룬 그 경기가 바로 한국의 경기였다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도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처럼 우린 기대하기 쉽습니다. 세계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이제 아시아, 일본과 아시아를 지나서 러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렇게 여행을 하시는데요. 근데 로마, 파리, 영국 혹은 저기 에집트나 이 이스라엘 성지까지 여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깊은 사람이면 반드시 한 번은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저 로마 남쪽 나폴리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가보면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옛날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흔적과 충격적인 유물 수백 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폐허의 도시예요. 하지만 그 발견되는 폐허의 흔적만으로도요.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구역이 정리되고 그리고 발달된 도시였는지 이 내용을 알아갈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호텔이 있었습니다. 술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 목욕통까지 거기에 완벽히 갖추어진 그러한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있는 자리는 얼마나 정교하고 큰지를 모릅니다. 가장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당시에 벌써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로 한번 대비해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까마득한 고대 국가처럼 취급되는 그 나라들이 있었던 때가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 그 한국사 연대표로 보면 저 고조선에서 이 삼국시대로 넘어오는 고인돌 시대였는데 근데 바로 그때 그것보다 500년 전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서는요 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시를 하루아침에 심판하셨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대한 용암 분출물이 이 도시를 정말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순식간이었는지 그때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부둥켜서 이렇게 안고 있던 남녀는 부둥켜 안은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었습니다. 웅크려 졸던 개는요, 그 졸던 웅크린 모습 그대로 모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침실에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사람들과 심지어는 먹던 음식까지 화석이 된 채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특별히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요,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노아 때 홍수로 온 지구의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만들어 버리신 것 불과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급격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우리로 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해요. 그렇게 일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생명의 역사는 어떤가라고 살펴보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살리는 것은 아주 어렵게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시작되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그렇게 시작됩니다. 크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손톱 하나만도 못한 그런 곳에서, 그것도 심지어는 마국간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하지만 이 조용히 시작된 역사는 생명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체휼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로 시험도 당하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고통도 당하는 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철저히 고난당하신 자로 나타나십니다. 날 때부터 저 베들레헴 작은 도시의 말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셨고, 큰 시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도요, 그저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있는지요. 여러분, 당시에 강도나 그리고 여러 이 유랑하던 백성들에 대한 자료들이 이 유세비우스나 이러한 사가들의 이 사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거룩하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조차 제3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의 정통성 때문에 그렇게 다시 덧입힌 성전일 뿐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보면 성전이 아니라 한낱 화려한 건물인 것이에요.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가난을 책임져야 하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아이입니까?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며 일찍 죽은 아비 요셉을 대신하여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던 정말 소년 가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고난과 함께 태어나서 철저히 고난을 체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과 관계된 구원의 사건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태어났던 말구유, 이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짐승의 먹이를 남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짐승의 먹이통에서 사람의 세계보다 더 낮춰서 짐승의 세계,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의 배경인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성탄절에 호사스러운 가족여행이나 떠나는 사람들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물질도 많고 자리도 좀 높아서, 그래서 사람들 눈치가 더 보이고, 그래서 결코 낮아진 자리로 갈 수 없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커다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몰라,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탄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에 임하셨구나. 왜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나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에 찌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몸의 상태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더 가난한 자리에 임하여 오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로 상해진 분들 계십니까? 아무 앞날에 소망이 없는 것과 같고, 그래서 내 인생 그냥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만족하는 것이 마치 행복인 양 스스로 속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보다 더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디스트라 그랬을까요? 회의론적인 이상주의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크리스찬 정신적 어떤 스승이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트만의 말을 늘 가슴에 기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 성탄이다. 우린 성탄이라고 탄일종을 울리고 땡땡땡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백악관에 새겨진 그 글처럼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직접 대언한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어떤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일곱 빛깔을 나타내는 무지개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 그 고매하고 고상하고 우리는 범접치 못할 그러한 경이로운 하늘입니까? 그러면 영광이란 단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제가 백악관에 그 글자가 새긴 것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막연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줄임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아주 명료하게 영광이라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간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갑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한가운데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놓지 않고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갑니다.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갑니다.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과는 달리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용서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원수를 용서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특별한 사람들 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모자르고 핍절한 자리예요. 그리고 도무지 내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참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자리에 오로지 하나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몸으로, 시간으로, 삶으로 선포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있는 자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사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도 못해서 말 구유의 짐승과 같이 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더라. 저 말구 위에 뉘어진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성탄 메시지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서야 이 땅에는 땅의 평안가요?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했습니다. 성탄 때문에 땅이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냥 추리에 불 켜놓고 박수 치면서 축제 즐기며 야, 이 땅에 평화가 오길 임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부르는 성탄의 평화가 아닙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목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아마 이들의 품성이나 이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보면요,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거친 일을 많이 하고 참 삶의 자리가 팍팍한 사람들, 이른바 시장통에서 30년 장사하신 분들의 그 인격들을 보셨습니까? 전 저희 가족이 시장통 사람들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디 내놓기 부끄럽고, 그래서 이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그 억척스러움과 악다구니를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로서는 별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기 시장통 30년 이상 장사한 집에서 태어난 저나 이 작은 베들레헴과 같은 하천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딱 한 가지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직접 뛰어들지 못할지라도 그 추운 들판에서 밤에 천덕꾸리 이렇게 잠을 자면서 비박을 하면서도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소식을 들려줬을 때 그 양떼들을 다 내놓고 우리가 어서 가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머릿속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고 표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찾은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예수가 나셨다. 유대 나라 왕이 나셨다. 표징은 오직 하나, 말구유의 뉘었다. 하기사 세상에 말 먹이통에 뉘어진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조그만 베들레헴, 정말 오늘 하루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 세어볼 수도 없는 그 작은 동네에서 말 먹이통에 방금 태어난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구유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타락입니다. 저는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상식의 사건이고 인간의 파괴예요. 만삭된 여인을 갖다가 말 먹이통으로 내몰다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막가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참으십니다. 배척을 받으실 때 배척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않으시고 다 참으면서 조용히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오심은 결코 무능해서가 아니고 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고 이 온유하심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성탄 소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저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희덕거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구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실패자로 루저라고 그렇게 낙을 찍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성탄의 예수님이십니다. 변변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아르바이트 근근해야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라고 친구로 오셨습니다. 혼기를 놓친 가난한 노총각, 그런 사람이나 만나 결혼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시골 처녀, 그 몸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소가 여물을 뜯고 채 치우지 못한 짐승의 똥들이 쌓여있는 마을의 먹이통이요, 거기 낡은 포대기를 깔고 누워있는 아기,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악한 사람에게조차 이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것도 내어놓을 조건이 없는 그 낮은 자리에 나 있어라고,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더 낮은 곳에서 찾아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의 이 땅에서라는 의미예요. 어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평화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이 비천함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못나고 부족한 자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라고, 바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에 그러한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저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면면히 이루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이렇게 낮은 나에게 임해집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탄의 절기들을 맞이하시는 귀한 새벽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낮은 곳에 말구유에 오시고 성탄의 표적이 말구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자꾸만 높아지고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 고관 대작에 풍요롭고 따뜻하고 배부른 삶이 최고의 삶인 것처럼 자꾸 시력이 흐려지고 있고 영역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의 절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원초적인 주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낮은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창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낮고 부족한 가운데서, 또 병들고 약한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여러 표적들과 생각들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정리되는 은혜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성탄의 바로 그 말구유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성탄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으로 살아갈 귀한 새벽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